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제 주택이 이제 뭐 크게 힘든 일은 거의 다 마무리 되어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여기 김학동 집사님하고 이제 우리 이화자 권사님 요 이제 집 지을 때 이제 석죽을 쌓는데 그 견음못들이 이렇게 깨끗한 게 나와요. 깨끗한 게 뭐냐? 포크레인으로 막 이렇게 찍다 보니까 펄게 나와서 그래서 그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제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이쪽에 와서 이제 여기 와서 광산, 견음모 광산을 하려고 할 때 이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게 이건 청정 지역이었고 또 휴대폰 이런 건 다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동으로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나가서 전화 받든가, 우리가 웃는다고 다 기뻐하는 건 아니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요 산을 샀어요. 하나님께서 이 산을 이제 사게 이제 해줬는데 해준 건 뭐냐면 이 산이 그때 사진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누가 보면 이 멋있는데 집은 헌집은 있는데 묘지가 4개입니다. 4개. 요쪽에 2개가 있고 마당에 하나 있고 저 밑에 2개 있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살긴 사되 못 사는 거예요. 그 뒤에 나무는 많고 그런데 제가 그냥 한 1,400만 원에 나왔는데 제가 2천만 원 주고 샀어요. 많이 얹혀가고 또 마음에 들어서. 근데 그 주일날은 아니고 어떤 젊은 애가 한 30대 중반이 요 다리 밑에서 쑥 올라와요. 그랬더니 견우고 힘돌 갖다가 탁 저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보여주냐 했더니 여기 성분을 분석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회장님이 여기서 개발할 건데 이제 제가 이 산을 샀으니까 같이 하자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언제 오냐 했더니 날짜를 탁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여튼 그 사람을 협력해서 실제 개발하는데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날짜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나 했더니 한 3일 지난 뒤에 연락이 왔어요. 내가 요 중환자실인데 저 만나러 오다가 대형사고 나가고 기절해서 완전 정신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고 났더니 제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어났지만은 이 광산은 이제 못하기로 사고가 났을까. 자기 비서실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포기했죠. 그래서 이제 또 여기 좀 이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때 여기 돈이 없었어요. 98년도 IMF 때 실제 그 돈이 없고 전화 채권 그거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걸 갖고 여기 내려왔었는데 그래서 옛날에 공무원 했던 그런 게 있어서 나무를 다 잘라서 산림조합에 가서 이제 그걸 팔아서 돈 만들고 그다음에 그 밭 200평 지금 돌고 해서 다시 저한테 와서 지금 거기다 집 짓고 있지만은 그거 팔고 그러면서 요 통나무 팔고 남은 통나무가 많아서 깃들집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황돌 양쪽에 넣고 밑에다 이제 견모를 깔고 그러고 나서 또 돈이 떨어졌는데 이제 요 밑에 나들목 기도원에 이제 그분도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맨날 차 타고 어딜 가요. 그래서 어디 가냐 했더니 한 7천만 원은 이렇게 여윳돈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자 좀 받고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좀 그때 면허증도 없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하루는 저를 찾아오더니 얼굴이 파랗게 찔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 동서라고 하는 분이 500만 원 대출 받을 때 자기가 보증을 섰는데 연장한다고 도장하고 인감을 떼달라서 그걸 의뢰해서 해줬는데 그게 1억 5천만 원을 하여튼 그 담당 농협 직원하고 대출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못 갚으니까 다 차압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분이 현찰 7천만 원하고 그 다음에 밭 요런 거 팔고 그래서 일단 이리저리해서
그 당시 98년도에 1억 5천만으로 다 갚은 거예요. 그게 다 갚고 나서 이제 그분도 경매가 이렇게 이제 그 중지가 됐고 이제 지금도 차지하고 있죠. 그러고 나는데 그분도 하여튼 너무너무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하여튼 딸의 행방불명 돼갖고 일주일 만에 결국은 발견했지만은 그래서 그분이 그런 계기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금식 기도했죠. 그래서 그분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이제 믿음이 없었죠. 그거는 억지로 뭐 다니게 다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고통 속에서 거의 잠깐 이어지는 거죠. 몇 달 사이에. 그래서 같이 막 기도하다가 이제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성령 십자 하나님의 성령을 다 임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기도원을 이제 가게 된 거죠. 요 가까운 원주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누굴 만났냐면 그 설지구 목사님 그걸 만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은혜 받고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제 신학교를 갈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분이 또 하나는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찾아왔냐 했더니 하루는 하나님께서 저 새생명전임대 선생 그때 전도사죠. 뭐 찾아가보라 뭐 그래갖고 그때 돈 30만 원 저기 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언을 했는데 앞으로 땅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 그걸 제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처음 모를 때 저희 어머님이 5대학 6대주 주의 종이 되라 맨날 그렇게 기도했던 그게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신학교 3학년으로 편입을 하면서 이제 4학년 1학기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걸 이제 팔라고 내놨죠. 이걸 이제 팔라고 내놓고 저희 딸은 미국 무대 다니고 있고 제 딸은 구미여고 기숙사에 있고 근데 우리 부하가 나중에 안 내리지만 흩어져 있으니까 함께 살겠다는 기도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은 뭐냐? 제가 이걸 팔라고 왔었는데 안 팔리고 한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느냐? 1년 됐대요. 구원의 확신 있냐? 이때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왜냐하면 뭐 도시에 가서 그 교회 지하실이든 뭐든 임대해서 뭐 짓는 그런 계획은 내려놓고 이렇게 1년 믿음 생활 1년까지 못했지만 그 떠돌면서 이렇게 하루라도 더 살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 그래서 저분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성도 몇 명이라도 섬기면서 목회를 했다. 실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금나고 또 3일 금식하는데 항상 금식 끝나고 나서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또 교회 세운다 해갖고 그래서 이제 전 나름대로 또 기도를 했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는 확실 아주 성령으로 아주 강력하게 또 이렇게 임해갖고 응답으로 받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그 주위에 몇 분 기도하는 분 이제 선지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이 막 풍부히 나오고 또 환상을 보고 그런 분들이 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교회토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이 교회 세운다 안 세운다 뭐 찬성 반대 관계없이 저 세우려고 마음먹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증을 시켜주셔서 그래서 산에서 나무를 잘라서 원두막 10병을 세우고 비닐을 치면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요까지만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전 졸업할 때까지 미국에 다니고 그리고 구미에다 그걸 개척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딸이 또 구미여 보니까. 그리고 이거를 그냥 팔면은 이제 뭐 빚정리 되고 미국 무대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걸 개척하다 보니까 미국 무대 또 그 초신자가 막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좋은 사람이 그 개척하면 사모님 그 직장 그만둬야 된다고 막 눈물 글썽이면서 막 사표 내야 되는데 그럼 그만두다 보니까 이자를 못 갚으니까 또 몇 분에 의해서 이게 막 늘어났더니 막 압류 들어오고 막 그래서 저도 이것이 다 경매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매 나가기 전에 이걸 어떻게 내려고 막 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산도 경매 나갔다가 어떻게 되죠? 여기 경매 나갔다가 이제 어떻게 저 형수님이 그때 마침 그 퇴직금 있어서 그걸 샀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이중 집사님 처음 거는 이렇게 오셔가고 집을 멋있게 짓고 또 저희 형도
그 집이 안 팔려고 이래 됐는데, 일단 뭐 서울서 버틸 힘이 없어서 또 옆에다 또 집을 짓는다고 지금 팔림에서 내가 신청해 그런 상태에 있고, 또 김학동 집사님도 그 여기 오셨는데 주변 저기 전원주택을 지으려 했는데 다 돌아다니도 없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면 교회 있고 제가 하나님께 바친 건데 등기는 제 앞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사갖고 이렇게 집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르시고 그냥 몰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을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동서를 통해서 1억 5천이 날라가든가 또 아니면 광산열날에도 재료는 좋다 해도 그게 뭔가 올라가는 분이 교통사고 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전화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계획하는 건 안 되는구나. 그런데 불가능한 게 있어요. 뭐가 불가능하냐? 제가 학교 다니기도 힘들고 지금 이제 이렇게 카드가 나서 오늘 저 점심을 카드 긁는데 그 당시 10여 년 동안 카드도 없고 저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도 없고 또 아는 사람도 저를 피해 다니고 왜냐면 괜히 왔다가 시골 교회 개척했는데 그리고 또 이 동네에서 제가 손시합니다. 근데 지금은 좀 목사님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몰면서 또 아프리카에 우리가 아프리카에 생각도 안 했죠. 근데 김장 목사님과 이제 조동희 사모님이 또 하나님께서 자꾸 세대명절교로 오라 해서 일로 오셨는데 두 분이 시내에서 기도죠 세우다 보니까 검은 열매 검은 물고기를 계속 잡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에 또 흑인 목사님 부른 목사님을 연결시켜서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갔을 때도 우리가 김재원 목사님 아시다시피 그 신학교를 세워달라는데 그때 우리가 뭐 1년 동안 모아서 한 번 겨우 가게 됐는데 신학교를 어떻게 했다고 땅을 또 그러나 이제 김재원 목사님이 아주 뭐 기도를 많이 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 날에서 난 그대로 그냥 선포를 했는데 하여튼 지금 땅도 사게 되고 건물도 신학교 100평도 강당 이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그 신학교 세워질 때 신학교 간판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코바인데 신학교인데 근데 이제 지도를 보니까 옆에 딱 접해 있는 겁니다. 루안다, 우간다, 콩고, 부룬디 이렇게 다 접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제를 붙이자. 그래서 국제를 붙이는데 이름은 국제를 붙여놔서도 우리는 뭐 국제 주변 나라에서 뭐 온다는 거는 우리 생각으로는 뭐 누가 오겠어 그래 되죠. 그러나 저 김장 목사님하고 그 팬데믹 때 그걸 막 세우다 보니까 북코바에 세울 데가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왜 그냥 한 30개 40개 넘으니까 부른 목사가 아는 데가 없어요. 아는데 연결되고 그래서 보면은 잘 모르는데 누구 물어서 보면 그 막 100평 뭐 크게 해놓는데 60평 근데 부른 목사가 아무 관계도 없고 근데 그분들은 처음에는 목사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목회자라고 음중가지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제 부른 목사님이 처음에는 한 7년 성경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목산술 주고 뭐 신학교 이제 그런 얘기 되다 보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절로 한 7년 정도 돼서 이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목사 안술 더울러스하고 그 부인하고 이렇게 목사 안술 주면서 이제 처음으로 북코바에 목사 정식 성경 공부 신학교 졸업에 목사가 이렇게 막 배출되기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황성현 목사님께서 이제 허리 굴는 걸 완벽하게 다 가르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에서야 우리 이제 진짜 목사님이라고 그러지. 그 전에는 목사님이라 그러지만 우리가 그분들 집에 가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가발 벗고 만약에 옷도 남내고 막 노동하면 완전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 근데 신학교에 오면 막 가발도 쓰고 때 빼고 강나갖고 완전 기부인처럼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계속 신학 강의하고 또 이렇게 계속 다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계가 잡혀졌는데 그래서 이제 북코바에 세울 데가 없다 보니까 적경지 우간다 적경지에 금태의 교회를 세우고 또 그 북코바에서도 막 세우다 보니까 또 루안다 근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루안다 건너가서 세우고 또 루안다에 세우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갔더니 뭐 허가가 가도 복잡해서 우리가 이제 세울 데가 없는데
우리가 딱 생각한 그런 장소가 없는데 불로 목사님이 부르는데 자기 친구인데 거기는 북구가처럼 그냥 지으면 된다고 뭐 허간 절차하는데 2달 정도 걸릴 필요도 없다고 그래서 부른 뒤에 교회를 세우는데 또 마침 콩고 접경 지역에 그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근데 하여튼 저 콩고가 30분 거리에 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콩고에 간 거죠. 콩고에 가서 이제 그 지막교를 세웠는데 이제 그 내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래서 그걸 세우고 나왔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50명 이번에 우리 9월달에 가면 그대로 나오면 또 이렇게 교육시켜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키고마루 또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또 달사람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 비전을 주셨다. 오대양을 주셨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신학교에 얼마 들어가고 막 기도하고 이거는 가짜죠. 가짜라도 뭐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함을 못 얻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채워내야 되니까 그렇게 커리큘럼을 꼭 공부시켜야 되고 또 내 수준의 저단의 목사 돼야 되는 거고 또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가보면 무슨 허락하는 데서 막 닭장 같은 데, 축사 같은 데서, 어떤 교회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실 때, 그 발걸음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뤄나가면서 세월이 흐르지만 점차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처음부터 목사였나요? 처음엔 저도 손시 하다가 이제 신학 공부하고 세월 지나고 한 20년 되니까 이제 점차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면서 바로 열매를 거두려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발족할 때 기도원 용사 300명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300명이 안 되고 지금 20명. 그것도 이제 부부 합쳐서 20명이지 뼈만 10명 정도 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나 힘껏 생각하는 건 똑같지만 그런데 북구바에 한 100명 정도 예를 들어서 달사람이 50명, 부른디에 100명, 콩고에 50명. 그러면 그 숫자가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100명, 300명 정도 더 기도 용세, 저 실력 있는 사람, 그래서 전 세계를 예를 들어서 복음화시키자. 이제 발족했던 그런 하나님의 비전인 척하면서 나의 어떤 그 생각, 개인기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수는 불가능하다. 제가 300명은 돼야 된다. 이런 생각했는데 여기 300명이 아니고 거기 300명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300명인데 근데 일하는 분들이 사실 어마어마한 단체가 아니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 연합돼서. 그래서 우리 소수지만 여기에 선지자급, 사도급, 또 가르치는 자로서, 또 병 고치는 자로서 다 우리 요 소수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 그렇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근데 실제 부족하고 연약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실력은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나하고 정반대된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실력을 갖췄으면서 나는 부족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부족하고 쇼부리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완벽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두루두루 또 보려고 했는데, 근데 또 아시아로 가기로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으로 손짓하는 그곳으로 갔더니 루디아가 예비되었고, 또 귀신 들린 여자 귀신 쫓아내셔서 고쳐주었더니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은 새벽에 우리 그 새벽으로 이렇게 잠깐 계속 통독식으로 나가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서 주일날 설교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말씀이 이것이 우리 성교의 아주 핵심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한다 하더라도 걸음걸이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다른 걸 탁 하게 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고 따르던 신라도 있고 그 여기 디모데도 있고 다 두루두루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다. 그럼 막으셨으면은 그럼 사도 바울의 그 계획 그건 다 완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길 인도하신다. 그러면 그 따르던 뭐 신라나 뭐 옆에 누가 뭐 디모데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환상이나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동역하니까 함께가 하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 주다 보니까 또 그 귀신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귀신을 내쫓고 나서 깊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찬양,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홍보민주공화국, 우리 계획은 그 지마교회를 통해서 구치교회를 가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안 들어가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오게끔 돼 있어요. 50명 다 나와서 교회를 받아요, 9월달에. 그런데 우리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키고마로 가들 보내시구나. 또 거기에 탕가니 호수를 건너서 어딜 가느냐? 이제 아프리카 중에서 중앙이 콩고 민주공화국인데 콩고 민주공화국 중앙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 주신 게 그렇구나. 우리만 힘들지 부르는 목사나 거기 있는 목사들은 비자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사는 겁니다. 그 입국소에서 뭐 여권이 있어야 되지만 그냥 등록금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우리만 출국 금지, 우리만 사단되지 저들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수단, 소말리아, 그건 출국 금지고 우리가 못 들어가? 아니 우리가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화하라. 그래서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들 목회자를 가르치고 그들 통해서 또 글로 들어가게끔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함력이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여기는 안전지대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들어갈 때 그 150km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50km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밑에까지 다 이제 완전 그 고마고원 중심으로 해서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로 다 점령을 해서 거기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가고 무섭나 했더니 거기는 목회자는 국경선까지 다 나왔어요. 51명이. 그리고 그냥 출입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어보면은 그 시골이라든지 그들은 전쟁에 그 상대만 싸우는 것이지 일반 백성들 뭐 이런 데는 뭐 손 안 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은 그래도 공포, 두려움은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간절히 이렇게 힘들고 절박하고 어려울 때 더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프리카에 돈 많이 갖고 가고 또 평화롭고 그래서 공전에 막 사람들이 몰려들 것 같아도 정반대입니다. 막 전쟁의 공포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들이 우리 지금까지 돈 준 적도 없지만은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전쟁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려운데 교통비 5달러, 5달러씩 좀 줄 수 없냐. 5달러? 전쟁이나 돈을 못 모은다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그 멀리서 오는데. 그래서 5달러나 우리가 쌀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50달러를 이렇게 주게 된 것이죠. 50달러, 50명, 51명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도 우리가 뭐 계획해서 뭐 광고해서 뭐 앵벌이처럼 뭐 어려운 사람 자꾸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그래서 주신 만큼 주신 대로 그냥 전달하면 되고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자유함으로 얻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뭐 교회가 잘 전달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이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그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 주신 만큼만 이렇게 그걸 세우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신 만큼 세우는데도 이제 우리 김장 목사님도 알아서 쓰라고 하는 걸 모아가고 건축위원장으로 200~300만 원씩 더 보태고 진짜 멋있게 완벽하게 다 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를 또 신뢰하고 또 믿고 또 우리도 거기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좋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그러나 실제 그 일을 하신 하나님, 이를 계획하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해서 도구로 그 강에 외치는 소리, 스피커처럼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고 또 여기 보면 유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들에게 뭐 막 준비 뭐 이렇게 해서 저들을 막 개종시키고 믿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을 생각해서 또 한편으로 더 우리보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 다 맡긴다 그러고 안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 기도를 많이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컨트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선지자급이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영의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 같은 느낌 같은 말씀. 그래서 거기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구나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을 놓쳐보니까 그 순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포하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선포했다 또 나중에 안 된다고. 근데 막에도 그런 두 번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선포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 실제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나라의 그 제주 선교사 토마스도 중국에 가서 전도로 갔다 온 사이에 부인 죽고 애 낳다가 애기도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선 여기 온 거예요. 극한 상황에서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온 김에 대한민국을 찾는다. 그것이 우리 씨앗이 되고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풍요로울 때가 있어요. 안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는 우리는 옛날 기억하자. 그래서 저도 여기서 옛날 기억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것은 뭐냐? 온두막대. 그 소망, 세상적으로는 소망이 없죠. 근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무 말도 안 해. 진짜 두세 명. 난 이렇게 부흥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수준 높은 분이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겨우 졸업했지 제가 그걸 어떻게 나름대로 한 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죄에 맞게끔 아프리카 가서 또 이렇게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협력해 주니까. 그러니까 저는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가야 된다. 그러나 가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또 아프리카에 많은 마게도냐 환상이 손짓된 것처럼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 그런 어떤 영적인 걸 느낄 때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럼 돈이 없죠. 돈이 없지만은 그 돈은 내가 준비해서 모아서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또 공급하시고, 또 왜 또 못 가게 하시냐? 여기 기도가 필요하니까 다 가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공수특산처럼 이제 앞에 나가서 또 막 이렇게 정리해버리고 적진 속에 들어가고, 그럼 또 한국에서 훌륭한 5천원수 또 사령관 또 다 가셔가고 또 학장이 돼서 거저들에게 하시고, 또 우리 정경규 권사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아들님 정창균 권사님이 가서 스알려 배우고 있어요. 스알려. 그난 한 달 이상 되면 저도 말을 안 해서 그런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돈 다 떨어지지, 음식도 그것도 그렇지 막. 그러고 나서 올 때마다 이제 또 오겠어. 이제 마지막인데 막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회복되고 또 그러니까 충전되면 또 가는 거. 이게 10여 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씨는 뿌리지만 또 물준, 그 자꾸 생각이 안 나는 그건 누구죠? 바울이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어딘가 물을 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씨를 뿌렸고, 근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 그래서 우리는 그거 너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알아서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지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래서 그럴 때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든가, 돈이 없는 상태라도 이제 얼마 들어간다 이게 계획하시고 또 자꾸 한상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목사님 환상을 보니까 목사님 옆에 예수님이 돈 들고 서 있더란다.
저기 이 기도함을 주려고. 근데 저는 저기 그 하나님 얼마나 쉽죠. 그건 좀 저기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걸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왜 강구해요, 강구.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 같아도 하나님이 하셨고 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우리 김재원 목사님하고 또 송기도 목사님하고 또 안윤숙 목사님 또 이렇게 이제 그 세 분이 가시죠. 가면은 또 거기 오천수 목사님하고 어마어마한 일이 하는 겁니다. 우간다에서 또 10명 또 여건이 없어서 참 오기 힘든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건 또 이제 오천수 목사님의 몫이니까 또 우리가 뭐 건드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러나 건드릴 수 없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면 안 돼.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맡기고 또 우리대로 이제 홍보나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기 마무리되면 또 발라이로 돌릴 수도 있고 또 때가 되면 또 북한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땅끝까지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향한 하나님의 뜻이나 그래서 우리가 또 쉬지 않고 기도해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것 같아도 지난번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 도구로 마지막 때 세계의 선물 수사기와 촛불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먼 거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날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감격 속에서 감동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